5장까지는 참 좋은 얘기가 많이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장에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2장부터 성령 충만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 때문에 또 박해는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 그런 얘기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호사다마. 무슨 뜻이죠?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도 있다. 뭐 그런 거죠. 6장에 넘어가면 달라져요. 6장에 넘어가면 이상하게 교회에 분쟁이 생겨요.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서 싸우게 되죠. 이 싸움이 지금 현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그랬대요. 1장부터 5장까지는 금방 지나갔는데 거의 1년도 안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보면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먹는 것 갖고 문제가 돼요. 항상 문제가. 우리 교회는 말고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애찬을 나누는데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어서 서로 도시락 싸우는데 부자들은 도시락 반찬이 좋고 가난한 사람은 도시락 반찬이 안 좋으니까 부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맨날 반찬 대주고 우리는 또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안 되겠다. 우리끼리 먹자 그래가지고 부자는 부자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먹고 그래서 이렇게 편이 갈라지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성찬을 나누는데 성찬 나누면서 집에서 밥 먹고 와가지고 성찬 나눌 때 그걸로 배 채우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배 채울 것이 없죠. 그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동그란 거 하나 쬐까는 거 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전에 저 세례 동기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세례 받았는데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받았는데 그때 할아버지 한 분하고 같이 받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한 분하고 같이 받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성만찬 하는데 왜 그 카스테라 그 손가락만하게 한마디만하게 잘라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한 주먹을 집으시더라고. 그리고 쓱 집어넣으시는 거야. 목사님이 막 당황하시더라고.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저씨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주려면 많이 주지. 그걸 뭐 이매는 거 가지고 어떻게 뭐 이빨에 끼는 게 많다고 그러시더라고. 어쨌든 그 가만히 보면 그런 것이 이제 성찬 나눌 때도 옛날에는 이제 큰 빵을 나눠 가지고 했으니까 서로 많이 먹으려고 하고 또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니 잘못된 신앙 속에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사도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고 또 은사 받은 사람들은 은사 받은 것 때문에 자기의 우월성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하찮게 보는 거예요. 방언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더군다나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가르침, 교리를 가르침을 받으면서 파가 생겼는데 어떤 파가 생겼는가 하니 나는 예수파야. 그리고 십자가 들고 나는 예수님만 믿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게바는 베드로예요. 나는 베바파야. 그리고 나는 니골라파야. 뭐 그러면서 뭐 아볼로파야.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꾸 소그룹들이 생겨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가운데는 은사장이라고 그래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럼 방언을 해석하고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12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제일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제일 좋은 은사가 뭐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사랑이 가장 최고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은사나 직분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야 돼.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만들려고 됐지만 그때부터 다투던 교회는 지금도 다투고 있고 앞으로 다툴 거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우리 교회 빼고. 어쨌든 교회 모습들이 가끔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죠? 어떻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도 눈 흘기고 서로 같은 의자에 안 앉으려고 그러고 따로 앉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 아니?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대요. 그 초대교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때가 언제죠? 교회가 막 잘 될 때.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말씀 성령 충만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열심히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물론 박해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졌을 때에 그런데 또 주님께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그때 교회가 부흥하면서 더 많이 제자가 부흥했는데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몇 명이었죠? 약 120명 정도. 12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면서 몇 명쯤 늘어나는 거 아니? 이거는 제가 안 쉬어봤는데 근데 성경학자들의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이 됐다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갑작스럽게 크게 부흥한 거예요. 120명이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이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참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구제하는 일이 생겨요. 구제한다고 하는 말은 남을 도와주는 거죠. 구제하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인 거 하니? 그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구제를 받은 것, 도움을 받은 것은 유대교 사회로부터 소외당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스라엘 자체가 예루살렘이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과 상종하지 않고 취직도 못하고 어디 가서 뭐 일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일도 안 시키고 먹을 것도 안 주고 하니까 결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워진 거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당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공동체 내에서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살자. 그래서 이제 구제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두 팀이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이스라엘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저 그리스 땅으로 이민 갔다가 뭐 지금은 이민 가는 건 돈 벌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가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전쟁을 피해서 기아를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곳에 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언제는 도망가고 이제는 와서 뭐 우리가 같이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살았으니까 니들은 다 이방인과 같은 존재라 등등 하면서 별로 그렇게 안 좋아했죠. 그래서 이민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유대 출신에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지낸 사람들은 이제 유대 출신이라고 그러는 유대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파와 유대파가 이제 이렇게 갈라졌어요. 원망이 생겼다고요. 왜 원망이 생기는 거 아니?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빠지게 된데 구제하는데 빠지게 됐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다르게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서로 모이는 장소도 달랐던 것 같아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끼리 모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하다 보니까 다르기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푸대접을 받았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누락됐든지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뭐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고 이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됐어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기적을 몇 번 나타내고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됐다가 인원이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 인원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문제가 많죠, 그죠? 여기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좀 비기 싫은 사람도 있다고, 그죠? 안 그런가? 아이고 아무개나 안 봤으면 좋겠어, 뭐 그런 사람도 있지. 근데 반대로 따지고 보면 나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를 안 보고 싶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나도 그 사람 안 보고 싶지만 그 사람도 나를 안 보고 싶을 수 있다고요. 교회는 항상 그래요. 교회가 늘 평안하고 모두가 좋고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하나 되고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항상 언제나 문제가 있죠. 원망이 있고 그 뭔가에 빠짐으로 인해서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가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들이 그랬대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것, 접대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옳지 않은 것을 오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7을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걸 맡기자. 접대하는 걸 맡기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뭘 하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자. 그래서 결국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 하는 말은 복음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7사람을 택해요. 물론 그래서 이제 7집사가 처음 생기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니 구제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하면 이 구제가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교회가 구제해야 된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교회도 두 번째 4대 비전 가운데 온전한 예배, 나눔과 섬김이 있어요. 나눔과 섬김이 우리의 비전이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전이지만 저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죠?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행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선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선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돈이 없어가지고 신학교를 잘 못 가고 학비가 없어갖고 못 다니려고 그랬는데 스님이 도와줬대. 스님이 신학교 학비를 대주고요. 절에서 신학교 통학하면서 절에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양반이 목사님이 됐대요. 스님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그 스님이 목사님을 키웠다니까. 학비 대주고 잠잘 곳이 없다고 절에서 공부하게 하고, 절간에서 불경을 공부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시고, 그리고 절에서 교회까지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을 마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간증하는데 나는 스님이 도와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스님이 착하다니까. 선행을 하잖아, 선행. 스님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 교회가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어떤 행사도 하고 막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은혜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복음이 은혜에 속한 것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구체적인 형식과 실천의 방법이 구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을 대표하는 형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 좋은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구제가 복음을 대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복음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구제를 힘쓰고 이거를 자랑을 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뭐가 자랑이 돼야 돼요? 복음이 자랑이 돼야 돼요. 복음이.
그러니까 구제가 복음을 대신할 수 없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제를 하긴 하는데,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긴 하는데, 그 선행을 앞세워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저 선행으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봐야 돼.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선행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선행은 그냥 착한 일일 뿐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착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증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부패했을 때 가장 처음 나타난 것이 도덕성의 부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도덕적인 타락이 와요. 성적인 타락,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엔 교회가 타락해서 얼마큼 타락하는 거 아니? 뭐 동성애를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감리교회도, 우리 감리교회 감사한 거는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해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인천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임에 가서 감리교 목사님이 축복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재판했죠. 그래서 재판하면서 출교시켰어요. 당신은 우리 감리교회 목사의 자격이 없어. 감리교회 교인으로서도 자격이 없으니까 출교. 그래가지고 출교했는데요. 이 목사가 아니지. 출교했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사회법에다 걸었어요. 고소를 해서.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참 걱정이 돼요. 미국 감리교회는 이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미국 감리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본부에서. 그 바람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해. 그리고 그 본부에서 갈려져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본부에서 뭐라고 하니, 갈려져 나가려면 재산을 다 놓고 나가야 돼. 그런 바람에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미국 감리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도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도덕적인 부패예요. 그러면 봅시다.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부패했을 때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는 거지만, 그러면 도덕성이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될까요? 반대로 신앙이 회복되면 도덕성이 회복된 걸까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도덕성이 회복된다고 신앙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도덕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도덕적인 삶이 되는 거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도덕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닌 것처럼, 구제가 받은 애를 나누는 구체적인 책임이고 구체적인 실천 상황이긴 하지만 그 구제가 복음의 내용을 대신하거나 복음의 진정한 내용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가 기독교의 상징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구제를 자기들의 상징으로 보려고 하고, 우리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구제 안 하는 교회가 교회냐 그래요. 여러분, 구제 안 하는 교회도 교회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제를 하냐 안 하냐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당연히 선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제로, 그것이 남을 도와주는 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서지, 내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구제가 논란이 됩니까? 왜 구제를 하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일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는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나눔과 섬김이 적었는데 왜 안 하냐, 몇 프로 하냐, 뭐 100% 하냐, 10% 하냐, 이거 자꾸 따져가지고 뭐 우리 교회가 몇 프로 하니까 좋은 교회고 100% 안 하니까 안 좋은 교회고,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하니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전혀 안 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것이 복음을 가리는 문제로 잘못 쓰이고 왜곡되기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제함으로 인해서 사회 속에 기독교를 납득시키고 예수 믿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인정받는다고?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박해를 받음으로 인정받을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가 꼭 좋은 일만 많아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인정을 취득해내고 그거를 가져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많죠. 그러면 교회 구제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말한다면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생활 속에 공생애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그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칠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그리고 뭐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뭐 등등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나타내신 기적이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 모든 기적들이 예수님이 그러면 기적을 위해서 사셨나 그런 거죠. 기적이 있었지만 그 기적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영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풍랑 가운데 있는 깜깜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런 모든 것들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신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랬거든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언제나 예수님하고 충돌해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잘 하시긴 하는데 맨날 싸워. 왜 싸웠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목적이 달랐어요. 민족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죠.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킬 만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민족적인 지도자 해방자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맨날 부딪혀요. 맨날 싸워. 예수님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예수님하고 싸운 얘기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싸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셔야 돼요. 자기를 믿었대요. 믿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분으로 믿었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거하면 이라고 말하면 만일 그런 뜻이에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런 얘기인데 만일 그렇게 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얘기를 해야지. 저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내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냐면 내 말이 거하면 만일 그렇게 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내 제자가 지금 안 됐다는 말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 안에 없다는 말이에요. 자유롭게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뭐만 믿는 거 아니?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 예수님이 그것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신 거, 눈먼 자를 보게 하신 거, 앉은 병을 일으키신 거 이런 것만 보고 믿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될 것을 못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내 아버지하고 니네 아버지하고 틀리다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 아브라함이 행한 여기 아브라함이 행한 일.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뭐죠? 믿음의 일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끝까지 어디까지 가는 거죠? 이삭을 바칠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란 얘기예요? 마귀란 얘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말.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왜 모르냐?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은 그냥 기적 그 자체만 믿은 거예요. 그렇게 그저 믿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목적을 구하고 자기들의 그 해방을 구하고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자기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라고 하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다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만 믿기가 쉬워요. 고치시는 예수님, 빵 주시는 예수님, 형통하게 하시는 예수님, 잘되게 하시는 예수님, 그것만 믿잖아. 뭘 믿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기보다는 오히려 기적을 믿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더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보인대더라 그러면 그리 우르르 가고요. 뭐 됐대더라 그러면 그리 우르르 가고 그죠. 그래서 봐서 돼서 한 게 뭐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비판하였을까요? 신랄하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뭘 믿었는지 몰라. 그들이 뭘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 때문에 비판하시는 거죠. 왜 적대감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자기들의 목적과 다르니까 그래요.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은 뭘 기대하는 거니? 자기들의 민족적인 해방을 기대하는 거죠. 잘되고 형통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축소시키려는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믿음, 이거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보편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어질 때 믿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 믿는 것도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보통 기도는 열심히 하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하셔야 되고 기도를 하시는데 중요한 게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 건강 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파트 사게 하시고 땅도 많이 사게 하시고 그냥 다 그래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라고 막 그렇게. 근데 이거의 결론은 뭐죠?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잘 되면 어떡할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결론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 찾아올 필요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거 똑같아요. 잘 되면 안 찾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교회에서 마룻바닥에 바람 숭숭 들어오는 그 추위에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됐잖아. 그래도 자녀들이 지금 차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집 한 채씩은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도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는 거죠. 왜? 이제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가 6.25 끝난 다음에 모든 교인들이 정말 복받기를 위해서 교회마다 가득 차게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드리고 다 그러면서 엄청난 기도를 쌓았어요. 그게 다 뭐죠?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고 나니까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복 다 주셨는 거려 뭐. 이제 그냥 살래요.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는 귀찮게 굴지 않을게요. 그런 거죠.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귀찮게 하길 원하셔요. 이걸 안 한다고. 이거 안 한다고. 근데 또 이거 막 잘 되게 해주세요. 막 하다 보니까 좀 미안해. 하나님 앞에 이거 너무 내 기도만 하는 거 아니야? 좀 창피하고 미안하니까 거기다 하나 더 껴얹어.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내 거 조금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금 체면 차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되게 우리 마음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기심과 내 믿음 없음을 가리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가?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는 거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되지. 그렇게 하면 왜 언제 찾아오나? 아픔은 찾아오잖아. 하나님 나에게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데 이 어려운 때 내가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어려우면 안 나오고. 이게 참 문제라고. 이게 문제.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의 문제가 돼.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회개할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바울은 주님 이 가시를 이 병을 내게서 없애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실 때잖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 사도가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내 몸에 가시를 주셔서 이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과 같이 대화하고 이 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됐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면 주눅 들 거 없어요. 아프면 주님을 찾으시면 되고요. 아파봐야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전도사 때 장례를 많이, 지금은 뭐 염 안 하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28 전도사 때 제가 염도 하고 제가 별짓 다 했어요. 그때는 다 목사님들이 했어요. 돌아가시면서 꼭 얘기를 해. 전도사님이 내 수족 걷어주세요. 그러면은 안 한다고 못 하잖아. 예, 그러면은 이제 해야지. 그러면 가서 그거 다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 슬픔을 몰랐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모시는데 막 울고 그러면 저는 그냥 전도사니까 가서 열심히 장례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왔다고. 근데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을 언제 느꼈는 거니?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그잖아.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거로구나. 그래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아픔이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들의 장례를 보시면서 그 아픔이 짠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위로할 수 있고 그래 힘내. 나도 해봤는데 아프더라. 그러니까 아프지 힘내. 그런 거잖아요. 아파본 사람들이 알죠.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아파서 뭐 실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픈 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이 자라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리는 것으로 잘못 쓰니까 그래요. 기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믿음을 가리는 것으로 용도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니까 그런 거죠. 어떤 교회에서 그래. 그 목사님 만났는데 김 목사님 여기 좀 봐봐요. 그 뭘 봐? 여기 금가루가 있잖아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금가루가 보이는데 그 금가루 보여서 뭐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가 금리빨로 아니 여러분 천국 가면 다 금이래. 그냥
길바닥에 그냥 깔린 게 금이라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그냥 하나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감사하면 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있다는 거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저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한쪽으로는 또 회개해야 돼. 주님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는데 나는 보고 믿으니까 덜 복되군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지. 그냥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간 것이 구제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제가 값없는 건 아니지만 복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거니까 복음과 비교했을 때 구제는 별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근데 우리는 구제에다가 가치를 두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을 다 표현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문제가 되죠. 구제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 그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 다 복음이냐?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제가 귀한 거지만 예수님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은혜롭게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파도 괜찮고요. 뭐가 안 돼도 괜찮고 막혀도 괜찮고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막히면 막힌 대로 내가 주님을 찾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니까. 다윗을 보세요.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시므이가 와서 욕을 하잖아요. 야 가라 막 돌막 던지면서 돌멩이 던지면서 이 비루한 놈아 네가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왕의 자리를 뺏었으니까 그렇지 네가 그런 꼴 당하지 네가 아들한테 그런 꼴 당한 거 보니까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 약 욕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장군이 칼을 싹 보면서 주님 다윗 왕 저 죽여버릴까요? 한 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가만둬라. 내 아들도 나를 괴롭게 하는데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지 어떻게 알겠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갈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해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구제가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복음과 구제가 이렇게 있다면 같은 무게로 우리가 구제를 얘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복음이고 구제는 그 기둥 위에 하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안 하면 안 돼. 하는 거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 그 말이죠.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 몇 명 보내. 우리 교회는 구제를 이만큼 해. 우리 교회 결산의 몇 프로를 구제해. 우리는 구제금도 어디 믿을 만한 기관에 보내줘. 여러분 다 이런 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교회인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됐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신앙을 인정받아서 그저 평안하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살기를 교회가 편안해지기를 원한다면 문제가 있죠. 교회가 싸우지 않고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이런 거를 얘기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와 적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로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 방법이 어떤 때는 선행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행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역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그리고 끝까지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오. 근데 각오도 넘죠. 각오의 문제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해 문제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본질,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교회 신앙의 본질이 뭐죠? 그것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 천국,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 천국을 놓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과 구원과 천국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것이 선행으로, 그것이 행사로, 그것이 내 삶의 모양으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고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